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부족해서 설교도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제 지난번에는 1장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부분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어떤 짐승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천사가 온다 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것은 천사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우리 같은 인간이 와야죠. 우리 같은 인간을 대신해서. 그런데 그 인간이지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에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장 우리 성경을 보시면 2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범사의 우리와 같이 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이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데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보다는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대속하심은 우리에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 천사보다 못하신, 참시 못하신 이로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사람이 되기 위함인데,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누구의 나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면 우리가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잡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라고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으로 누구 안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이제 누가 우리를 잡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마귀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 우리의 권세를 잡은데 죄로 인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로 행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14절 중간쯤에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형벌을 받으시고 죄의 싹수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누구에게로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의 싹수인 사망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돼서 누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죠.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똑같은 우리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멘. 마귀를 멸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은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진시 황제도 죽음을 안 죽으려고 그 불로초를 그렇게 모았잖아요. 근데 뭐 59세에 죽었다든가 그러대요. 솔로몬도 그렇게 부였는데 59세에 죽었대요. 저는 아직 59세가 안 돼서 괜찮은데 죽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죽음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게 하셨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고난 속에 죽음에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왕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세상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장차올 영원한 나라에서는 누가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버리셨어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함께 다스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늘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잠깐 못하지만 영원한 나라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에 이제 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여러분,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장차올 나라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주의 자녀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게 뭐냐 하면 배를 이제 무르는 바다에 이렇게 놔뒀어요. 배를 정박할 때 어떻게 해요? 줄을 갖다가 이렇게 묶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뭔가에 묶이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요. 이 시대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 뭐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서 그 뭐 기독교 신앙 갖느냐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제 모세에게 주었기 때문에 천사를 중보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박해 속에서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니까 다시 돌아오라 옛날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이런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자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잘못하면 너희들이 이 신앙을 놓치게 된다. 그들이 믿는 천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종일 뿐이다. 예수는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이런 구원의 은혜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그 엄청난 박해와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박해하지는 않지만 오늘도 우리는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말을 하죠. 구원은 다 같은 거라고, 어차피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서 각각의 종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편협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 있죠. 여러분 잘 붙잡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아멘. 요새는 얼마나 많은 또 학자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물론 이때 당시도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많은 철학들이 인간의 이론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해서 자기의 생각과 이론으로 우리의 머리를 교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흘러 떠내려가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구원, 그가 죽고 부활하신 이 은혜를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같은 세대에는 교회 하면은 고리타분해합니다. 오늘 같은 세대에 예수 말하면 뭐 요새도 예수 말한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흔들리기 쉬운 때예요. 보이지 않는 박해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화의 유혹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놓치면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그런 종교는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렸죠.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리고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 가시밭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나다가 이제 돌이 있으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 안에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돌짝밭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사상들이,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탄에게서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사탄의 그 권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많이 한다고 쫓겨나갑니까? 돈이 많다고 쫓겨나갑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능이 없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응?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을 따라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 표적과 기사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고, 우울증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인생에 찌든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받던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일어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제자들도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12명이 다,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를도 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이제 잘 되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세상은 잘 되는 거 하다가 자기 집안에 12명의 아들들이 어떻게 썩어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자들은 얼마나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소욕과 그 천사를, 자기가 좋아하는 천사를,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그렇게 고난받았잖아요. 나중에 가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것이 야곱의 말 아닙니까? 나오미도 모압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여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솔로몬도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최고로 주셨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행한 일은 뭡니까? 세상 것에서 탐닉하고 세상 것은 뭔가 위헌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일평생 세상 것을 찾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만 것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천사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 출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나중에 돌아와서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집은 잘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을 어디 위에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짓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진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보니까 온 집안이 난장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추구했던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환하게 보이는 천사를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쫓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채우지도 못할 웅덩이를 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반석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너희는 오직 누구에게 뿌리를 두고? 예수에게 뿌리를 두고. 아멘.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통째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기셨잖아요. 할렐루야. 승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시험받을 고난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고난에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우리의 삶에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남은 인생 헛되다 나중에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러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많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많은 영혼들에게 유혹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것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모래에 성을 지으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너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뻐하던 천사 숭배, 내가 그렇게 원하던 내 소원의 소욕이 나의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워 버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